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마른 영혼 바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아니 내가 마지막 부름받는 그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깊은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우리 주님을 꿰뚫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마지막 날 부름받을 때 그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깊은 심중에 있는 남에게도 말하지 않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은밀한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요. 남자들은 공감할 만한 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비군 옷을 입으면 남자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군 제대하고 나서 40이 되기 전까지는 이 예비군을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이 남자들이 예비 군복을 입게 되면 이상하게 자세가 불량해집니다. 짝다리도 짚게 되고 팔짱도 끼게 되고 뭔가 사람이 해이해진 것처럼 참 희한합니다. 그 예비 군복이 뭐라고 그거 하나 입었다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제복 입으면 어떻습니까? 제복 입으면 사람이 딱 무언가 자세를 가다듬죠. 목회자들도 이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를 매면 그 순간 달라집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설교단에 딱 서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참 또 앵커를 하셨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큐가 딱 들어오면 그 달라지는 그런 다르다는 게 꼭 삶과 다르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옷에 걸맞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혹은 망각하고는 있지만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허물의 옷이었고 죄의 옷이었고 죽음의 옷이었습니다. 허물과 죄의 옷은 죽음의 옷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예배팀 밥도 끝나고 다 보내드리고 청소 다 끝내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아이 이제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 주일 오후만큼은 제가 아이가 원하는 걸 좀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이제 저기 쇼핑몰 같은 데 갔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래서 그 저녁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빨리 저 세탁기에 바지를 저기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냥 멀쩡한데 왜 넣으라 하지? 빨리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왜 넣으라 하지? 엉덩이 한번 봐보라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보니까 엉덩이에 얼룩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쇼핑몰에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옷에 얼룩 하나 묻어도 그거 씻어내려고 막 그 세제 뿌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에 얼룩 묻은 거는 우리가 그만큼 신경 안 쓸 때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의 옷에 묻었던 것들을 주님이 완벽하게 깨끗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대각성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죄에 대한 경향성이 남아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경향성.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몰티피케이션, 비비비케이션이라 표현하는데, 죄를 죽이지 않고 의에 대해 살아나지 않으면 옛자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얼룩 입은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입었던 누더기 옷, 저 같으면 그 얼룩이 졌던 그 바지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걸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2절 3절에 제일 앞단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때에,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이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2절에 보면 세상 풍조 보이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면 죄송한데 새 옷을 입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새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이제 세상 풍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 풍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에 내가 입었던 옷이 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 나와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는 우리가 불순종을 잘했습니다. 주님이 말하면 주님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잘했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순종을 이뤄내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옷이 우리의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 옷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유혹합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을 굉장히 우리가 잘 따라갑니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걸 아주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육체의 욕심을 내는지를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예외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어떤 부분에서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말로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오시고 얼룩이 진 옷이고 오물 덩어리의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국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국가로 보자면, 이 국가가 우리가 지금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국가에는 세상 풍조가 당연히 기준이 될 것이고, 불순종이 기본이 될 것이고, 욕심이 기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진노가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인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옮겨온 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이 하나님 국은 어떻습니까?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풍성한 것이 아니고 긍휼이 풍성한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교회,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나 자신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긍휼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교회, 긍휼이 없는 가정,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긍휼을 다른 말로 4절 끝에 보면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심이 다른 말로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긍휼이 풍성한 큰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립니다.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죽이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고 영혼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봤던 그 눈이 바뀐 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로 열고 보시면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으로 풀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죠.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지인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는 하나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공짜가 있습니다. 구원이 공짜입니다. 구원이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해주면 그만큼 간섭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손주 데리고 오너라. 그만큼 사람은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상심리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종교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강 종교고 다른 모든 종교는 상승 종교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이고 유일하게 기독교만 타력 구원이다. 왜 그러냐면요, 불교 어떻습니까? 본인이 득도를 하고 계속 수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 안에 부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죠. 성불. 내가 부처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 종교죠. 자력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여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강하신 하강 종교,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절 7절을 보시면요, 6절 7절에 네 번째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는 함께입니다. 이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세상 국가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함께 나갑니다. 예를 들어 오른팔이 멀쩡한데 왼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 아픈 왼팔을 오른팔이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야, 쟤 바꿔라. 저거 바꿔라, 저거 역할도 못하는데 쟤 빼고 다른 사람 채워라. 근데 교회나 하나님의 국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도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함께 세워지는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9절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강 종교 타력 구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구원받은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치 교회를 다니는데 신천지에 유혹받고 구원파에 유혹받고 이런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마라. 왜 근데 자꾸 뭐 할례를 하려고 그러냐, 안식일 준수를 하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정말 그래도 좋은 마음이었죠. 할머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것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저 같은 게 구원받아요? 아니요.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면 우리도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YGS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에 노 마일리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 마일리지, 내게 마일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개척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개척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 제가 수고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 준비하죠. 그러나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마일리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교회를 10년 봉사하고 20년 봉사하고 30년 봉사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에게 심어놓는 생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봉사했어, 찾아 먹어. 그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시죠?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이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걸작품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 그러면 저는 이 뭐가 선한 일일까? 앞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이 보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선한 일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이면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대적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은 완벽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하루 수고하겠지만 내가 수고하는 것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업적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입술이 자랑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업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다는 생각 완벽하게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